오늘 이제 추수감사의 열매의 씨앗,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하면은 열매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추수감사 하면은 뭐냐면 추수감사 열매를 쫙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든 농사를 안 짓든 그냥 사와서 여기다 뭐 호박도 갖다 놓고 감귤도 갖다 놓고 감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뭐 배도 갖다 놓고 쫙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제 뭐 드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교회들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시골에서 했을 때만 빼고 제가 이제 개척한 이후에는 그렇게는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추수감사 열매인데 우리는 열매에만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요, 추수감사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참 무거운 돌덩이 같이 와요.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라고 하면 거의 1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내 삶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를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마음이, 저는 이때까지 보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해요. 확 이렇게 막 그 열리는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 마음이 좀 답답하고 뭔가 눌리는 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놓을 게 없어요. 뭐 이렇다고 특별하게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열매를 하게 되면 참 마음이 이렇게 눌리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열매에 집착하지 말고 뭐에 우리는 집착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열매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씨앗입니다. 씨앗이 중요한 거죠. 씨앗이 있어야 열매가 오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데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전부 다 씨 맺는 열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로 갖고 오게 하냐면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씨를 우리가요 심지 않으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하게 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추수감사의 시초를 생각하게 되죠. 시작을 생각하게 되죠. 추수감사의 시작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어느 나라가 떠오릅니까?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상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 미국을 대적하는 나라가 없죠. 또한 미국은 무엇이냐면 자기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를 미국은 또 용납을 하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세계 최강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은 추수감사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열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추수감사의 열매를 먹고 누리게 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씨앗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번 권일 목사가 나와서 이제 간증할 때 마지막 강한 인상을 딱 넘겨주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너 아빠 왜 사랑하니? 그러니까 아빠 아들이니까. 그 말에서 자기가 딱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예요. 그냥 강한 인상이 탁 마음에 딱 꽂혀버리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저런 것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단순한 거죠. 왜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장 간단한 거 깨닫는 데까지는 얼마나 많은 깨달음의 여정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오는 많은 힘들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것들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건강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 축복 많이 받아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야 할 이유도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추수감사의 가장 귀한 열매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추수감사의 가장 귀한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의 열매예요. 다른 게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깨닫기까지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흘러오는 과정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요. 뭐가 있냐면 씨앗들이 있더라고요. 그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그래서 그 씨앗들을 우리는 사실은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지금 세계 최강의 부국으로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복록을 지금 미국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의 복록을 누리는데 미국에도 그 무엇이냐면 씨앗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씨앗을 찾아야 되고 그 씨앗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았고 봤다면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 봐야 돼요. 자,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1920년 11월 9일 102명의 청교도가 미국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만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떠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41일 후인 12월 20일에 미국의 프리머스라는 땅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도착한 프리머스라는 곳은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아주 매우 추운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막 모래가 이렇게 휘날리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6가지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180도급밖에 안 되는 작은 배에서 시속 2마일입니다. 빠른 속도가 아니죠. 시속 2마일로 117일간 무사히 항해를 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117일간 항해하는 도중에 2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가 뭐냐면 태풍이 불어 돛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그래도 배가 파손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큰 파도가 칠 때 여자들이 물에 빠지는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구출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대륙에 도착해서 접근했을 때 일부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했어요. 그래서 배에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그 후에 무사히 하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3개월 항해하는 동안에 누구 하나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요. 이렇게 6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해요. 참 놀랍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프리머스 항에 내려서 자기들이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착을 해서 청교도들이 이제 밭을 일구는 거예요. 근데 밭을 일굴 때 유럽에서 가지고 온 밀가, 완두콩, 호박 이런 걸 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었는데 그 땅에 있는 인디언들에서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뭘 그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질병은 계속 따라오고 인디언들의 공격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식 기도를 한 번만 아니라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지 말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합시다. 비록 농사는 흉년이 들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할 걸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비록 여건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감사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광대한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감사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광대한 대지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주간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경배를 하니까 그 감사 주간이 끝난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그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인디안 부족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상호 협력합시다. 불가침 협정 우리가 맺읍시다 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서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한 영탄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디안들이 친절하게 자기들이 그 땅에 이제 그 사람 토착민이니까 땅에 토비를 달고 기후 다 아니까 어떻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농사를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을에 아주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인디언 부족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칠면조 고기 먹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19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청교도들이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감사는 언제 했냐면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흉년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이 뭘 택했냐면 금식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할까 하면서 감사거리를 하나님 앞에 찾아내고 그 작은 감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후손이 지금 세계 최강의 국가로 지금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하는 그 열매만 우리는 너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배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바로 씨앗입니다. 우리는 배경을 봐야 돼요. 그럼 무엇이 추수감사의 진정한 씨앗이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참 저도 이 부분을 정제가 참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씨앗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고. 근데 아무튼 그 배경이 된 부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어려운 환경입니다. 질병이라는 환경.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인디안의 공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감사의 씨앗들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입니다. 아까 권의 그 목사님이 강하게 한 문장 딱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간단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병이 오고 척박한 환경이 놓여있고 농사도 졌는데 흉년이 들고 그리고 뭡니까? 주변의 부족들입니다. 인디안의 공격들이 계속적으로 내게 몰려옵니다.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귀한 씨앗이 무엇이냐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접니다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계속 우리 입술로요. 일주일간만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는 훈련이 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 달라질 겁니다. 틀림없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입으로 표현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몰라. 생각에서는 분명히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입술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안 맞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는 뭡니까? 입술의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언어의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생각을 바꿔버리고 생각이 바뀌면 마인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찾지 말고 내가 질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꼬였습니다. 지금 내 삶이 내 뜻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서요. 이걸요. 한 일주일간만 우리도 시간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요.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겠어요? 분명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요. 자꾸 고백하면 그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요. 그래.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전에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있는 줄 알았어. 왜냐? 나는 항상 우리는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의심할 때가 많아요. 기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지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벌써 입술에서 계속 고백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것이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면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마음이 된다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지금 내가 어려운 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힘든 환경 속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거예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요, 그 전에 안 돼서 꼬인 일들이 어떻게 돼요? 매듭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매듭은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그렇게 풀려고 힘쓰고 애써도요, 그 매듭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내가 풀지 못하는 매듭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매듭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변화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청교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질병이 찾아오고 농사를 해줘도 흉년이 들어서 안 되지. 흉작이 오지. 근데도 인디언 공격이 오지. 이거 없애달라고 금식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도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거 감사하고, 강활한 대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들은요 신앙의 자유 준 거 감사했고 대지 감사했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꾸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인데,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키가 뭐였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열매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열매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는 본질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본질은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본질이 바뀌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우리는 그 본질을 보는 눈이 자꾸 흐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보세요. 하나님 약속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약속 믿고 가는데 약속 붙잡고 가는데 도대체 그 약속이 뭐야? 그 약속이 뭐야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비전과 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시는 뭔가 일을 맡기실 때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소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소명 이전에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을 감당하려고 해도요, 그 본질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그 본질이 흔들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소명을 감당 못 합니다. 감당 못 해요. 가다가 쓰러집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져 버려요.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장 좋아하는 게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죠. 내가 이겼네. 드디어 내가 이겼네. 하고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조건 하나도 붙일 거 없어요. 못나도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잘나도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병들어도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말썽을 좀 부려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내가 순종 잘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요, 절대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 말썽 부린다고 입은 그렇게 말해줘요. 저 썩을 놈 어쩌고 저쩌고 나가 뒤질 놈 막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막 안 좋은 말 하면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진짜 썩으려면 나가 뒤질 놈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 사랑합니다. 부족해도 사랑해요. 내 아이 허물 많아도 사랑해요. 내 아이 내 말 잘 안 들어도 사랑합니다. 언젠간 네가 깨닫겠지 하면서 사랑합니다. 잘나도 사랑하고요. 내 아이가 말 순종 잘해도 내 아이 사랑합니다. 아이를 향한, 생명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요, 아이가 확신하는 순간 아이는 바뀌죠.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서 안 바뀌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을 체득하게 되면, 사랑을 확실하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호희 목사도 자기의 삶에 돌아온 그 과정을 보면은 참 그 아버지도 참 대단한 사람이 돼요. 보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잘 옮겨요. 참 직업도 그렇게 잘 옮기고 능력도 좋아요. 직업 한 번 옮길 때마다 여자가 또 하나씩 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4명이고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참. 그러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겠어요. 자기에 대한 정체감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드디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십자가 부활을 그가 알고 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이 온 거예요. 그게 사람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그에게 심겨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금 뭘 하게 됩니까? 열매를 맺히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는 것을 자기 입술 속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의 열매를 항상 생각할 때요, 그 열매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귀한 열매는요, 사업 잘 돼가지고 이윤 많이 남긴 거, 그 열매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남들보다 더 건강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 열매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열매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사업은 잘 돼가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도요, 무너지는 건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건강입니다. 자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가 잘 된다고 끝까지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잘 되다가 안 되는 순간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가변적인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다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걸 가지고 추수감사의 열매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게 하나도 없어, 추수감사절이면.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남들한테 드러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 거 우리 육적인 눈으로 봐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이걸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던가요? 능력 있는 자가 있었던가요?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없지는 않았죠. 있긴 있었지만 거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천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멸시받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천대받아요. 천한 존재라고 역을 받는 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씨앗의 토양들이 뭔 줄 아십니까? 씨앗의 그 토양입니다. 토양. 그 토양이 뭐가 토양이 되겠어요? 약한 게 토양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토양이 되는 거예요. 내 배경이 없는 게 토양이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한 게 토양이 되는 거예요. 멸시받는 게 토양이 되는 거예요. 천한 것이 토양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토양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들이 전부 다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제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이 부끄러운 모습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사람들 앞에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제가 주님을 찾았을까요? 제가 십자가 앞에 나왔을까요? 저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그게 뭡니까? 그게 토양이에요. 토양입니다. 토양. 그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추수감사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토양들이 다 뭐냐면요,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우리가 천대받는 것, 약한 것,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조죽거리잖아요. 고통이고 참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토양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은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딱 깨닫고 나면요, 세상은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 고해가 없었다면,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저기 송경기 목사님이 은혜라는 그 찬양을 자기가 작사, 작곡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송경민 한번 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작사, 작곡한 곡들이 시리즈로 2시간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뭐 주제별로 행복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가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픔들, 힘듦들, 소소한 것들, 우리가 좀 외롭고 쓸쓸하게 했던 그런 모든 그 소소한 것들이요, 전부 다 뭡니까? 그분의 눈에는 뭘로 다 보게 만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눈이 그 목사님에게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곡을 그렇게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새벽 내내 이제 그 은혜 찬양도 2시간을 틀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행복도 틀어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한 또 작사, 작곡한 곡들, 그걸 또 2시간짜리 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계속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나요, 정말. 이게 참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잘나는 사람들이라서 큰 소리 치면요, 주눅 들어요. 정말 주눅 듭니다. 이번에 이제 뭐 간증자들은 다 은혜스럽지만은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잠깐 이야기할 때 보면은 두 번째 나온 분이
임팩트가 되게 강하죠. 그러더라고요. 이 임팩트는 강한 도전을 주고 막 확 때리는 건데 좋긴 좋은데 일부에서는 툭 튄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툭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소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강하게 팍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뭐냐면 너무 잘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잘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충격 준 건 맞는데 뭔가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점점 갈수록요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아픔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뭔가를 밀어주는 힘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약속의 본질로 들어갔어요. 복음의 본질로 들어갔어요. 약속의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본질 속에 들어가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양입니다. 그 토양이 뭡니까? 자꾸 주를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요 한번 봤어요. 또 한 번 생각해 봤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추수감사의 열매가 뭘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추수감사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캐토릭입니다.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지금 그 교황은 뭡니까? 교황은 지금 로마 캐토릭은 교황이 기독교인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기독교인의 수장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그 직을 개성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황을 그렇게 칭해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였어요.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 되기 전에 씨앗을 봐야 되거든요. 그 씨앗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제 시몬이는 안 하겠다. 너를 개발하겠다. 이거 개발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하고 똑같은 소리인데요. 그게 반석이라는 소리예요. 그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게 추수감사의 놀라운 그 열매를 그가 맺을 수 있었던 그 배경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베드로는 우리가 막말하면 쪽팔려서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거 갖고요. 베드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것만 건드리면 베드로가 꼼짝을 못하는 부끄러운 베드로의 과거가 있어요. 신앙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 주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그 현장까지 전달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어요. 이런 엄청난요 신앙적인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엄청난요 아킬레스건을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토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런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봤다고 해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 부끄러움 속에서 베드로가 주저앉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 보면 요한이에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가릴리 바다에서 오신 이제 물고기를 잡아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한은 알았어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하고 말씀을 딱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베드로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보고
먹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갈급했는지,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다면, 사모함이 없다면, 주님이라는 말을 들었으면요, 바다로 뛰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비록 베드로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주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앞에, 신앙 공동체 앞에 내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는 스스로 속이려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가지고 아담과 하가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부끄러움을 볼 때마다 주님이 그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워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격려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손가락질을 당할 때요,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위로 받으면 돼요. 그분의 위로가 나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기 싫어요. 공동체 생활하기 싫어요. 나는 그들 앞에 너무나 내 부끄러운 모습이 크기 때문에 설 수가 없어요. 머리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가 오면 그 현장에서 일어섭니다. 그 현장에서 함께해요. 그 현장에서 다시 그 현장을 이끌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알거든요.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그 부끄러운 수치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걸 베드로가요, 아는 거예요. 이걸 간절히 마음에 사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는요, 주님의 무한한 위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무한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격려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느낀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추수감사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배경을 우리는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드릴 거 없다고 우리는 불평할 게 없어요. 열매가 드릴 거 없다고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가 없다면,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부끄러움 때문에 뭡니까? 주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갈망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서, 더 매달리면서 내 손 꽉 붙잡아 달라고. 나 쓰러지지 않게 내 손 붙잡아 달라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아버지, 나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좀 굳게 잡아주세요. 나를 좀 굳게 잡아주세요. 그 손 놓지 마세요. 사실 주님은 손 놓은 적 없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게 바로요, 추수감사의 씨앗입니다. 그게 씨앗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귀한요, 아름다운 열매 복록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 생각할 때 너무 막 남들한테 보일 수 있는 큰 덩어리들을, 뭔가 큰 결과물들을 우리는요, 자꾸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작품을, 인간적으로도 하나님으로도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작품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추수감사의 가장 귀한 열매는
뭐니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고요. 그 열매, 그 씨앗입니다. 그 씨앗인데요. 그 씨앗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토양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네요. 아, 하나님, 부족한 것 때문에 감사하네요. 왜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갈망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어요? 저는 이번에 또 하나 강하게 제 마음에 이번에 간증하는 나와서 하시는 분 가운데 남는 게 뭐냐면, 저 어느 분이 그랬던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익투스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가 나와서 간증한 부분인데, 그분이 그 병원에 오랜 시간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떤 환상적인 부분들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다르더라 이거예요.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들이냐면, 오직 우리가 주를 바랄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큰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어떤 큰 선한 열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쿄 선한 열매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사람들 앞에 누구 앞에나 다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누구나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정해 주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별로 인정받을 게 없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순간이었지만, 부족한 순간이었지만, 오직 내가 그 주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겁니다, 그거. 그걸 바라보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상급 아니에요. 그게 상급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 모세에서 그 부끄러움이 있을 때, 그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잖아요. 그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누구를 바라요? 주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주님의 찾아오심을 바라고, 그분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추수감사를 생각할 때,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귀한 씨앗입니다. 둘째는 그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혀서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씨앗이 심겨진 토양이에요, 토양. 그 토양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부끄러움과 약한 것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없는 것, 내가 정말 무능한 것, 이런 것들이 그 토양입니다. 그게 토양이, 딴 게 토양이 아니에요. 잘 비운 게 토양이 아니에요. 내가 막 힘있고 건강한 그게 토양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토양들은 바로 다 그겁니다.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거기서 내가 좌절을 느끼는 거. 거기에서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거. 거기에서 내가 너무 힘듦을 경험하는 것.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오해도 받고 실질적으로도 부끄러운 그 일을 행해서 부끄러운 모습 앞으로 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토양입니다. 이걸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요. 그런데 청교도들도 사실은 질병, 인간의 공격, 흉작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그 토양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추수감사의 귀한 복록을 누리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오게 하는 그 은혜를 지금 미국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반전의 열매는요, 그 토양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 토양이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토양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한 토양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함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반전의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믿음으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두 구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끄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봐도 참 천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로하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간 우리